우리가 대하는 크고 대단한 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래 한 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고 아무것도 아닌 모래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해변을 이루고 거대한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에서 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이면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가 됩니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하면 뜻이 대폭발, 큰 폭발 하는 뜻입니다. 큰 폭발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론입니다.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과 큰 별들이 아주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 비행기, 집도 처음부터 큰 자동차, 비행기, 집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품들이 모아져서 큰 집도 이루고 또 자동차도 이루고 또 비행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건물도 처음에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아주 초라하고 약하고 비천한 곳, 천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요셉은 17세 때부터 요셉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잠깐 받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배척을 당하여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긴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변한 신분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멸시와 무시가 요셉의 삶이 되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간 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얼마든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나중에 아들을 낳고 첫 아들 이름을 51절에 보면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뜻이 잊어버린다, 과거를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뭘 잊어버린다 말입니까? 과거의 불행을 잊어버린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절을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23년, 이걸 흘러 보내버려야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둘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번성하는 뜻입니다. 자,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23년을 흘러 보내버려야, 잊어버려야 새로운 23년 번성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두웠던 23년의 모습들을 흘러보내고 잊어버리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긴 시간의 어려움들, 또 종살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성탄절인데 신약의 요셉도 아니고 구약의 요셉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요셉에 대하여는 성탄절이 되면 많이 들었지만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성탄절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흔하지 않고 듣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구원자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작은 동네에서 구주가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 취급 당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전 임신이라는 오해를 받는 희한한 출생을 한 거예요. 당시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부도덕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갑자기 비참한 환경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30년간 목수 생활을 하면서 파묻혀 지냈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로 동족들에게 나타났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한 것처럼 동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당하고 부조리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아기로 오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비천한 곳에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말구유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구원자가 되는 모습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모습을 미리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일치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자 4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통치하고 순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에 지상에 임한 천국 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만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이었습니다. 자, 54절 말씀을 보면 이 기근의 범위, 흉년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54절 어디라고 알려주고 있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입니까? 각국, 각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6절에는 또 그 흉년의 범위가 어떻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57절에는요, 다 종합해가지고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다. 전 지구적인 흉년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각 나라에서 전부 찾아옵니다. 55절, 누구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라 했습니다. 생명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생명 양식 창고 열쇠는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구원은 땅의 곡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하늘 곳간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도 굶주린 영혼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하늘 양식은 대기업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의 현자들이, 서양의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 곳간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가야 양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게 가면 죽습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애굽에게 있는 요셉으로 가야 양식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가 끌고 가는 썰매 타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날도 아닙니다. 절에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날도 아닙니다. 남녀가 모여서 파티를 여는 날도 아닙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모여서 오늘처럼 주일학교 또 찬양대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구원자로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빈 영혼, 허기진 영혼, 굶주린 영혼을 향하여 참된 양식을 제공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알리는 표지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생명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에 추려 굶어 죽어가지만 49절 요셉의 창고는 어떠한가요? 4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줄을
이렇게 한번 쳐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어떻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무한하였더라 이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힘이 한이 없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먹일 수 있는 무한한 창고가 요셉의 창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곡식 창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곡식 창고는 하늘 양식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한한 복음의 창고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창고의 양식을 제공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위로가 됩니까? 복음 창고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손만 내밀기만 하면 생명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손을 펼 때에 제공할 수 있는 하늘 양식이 무한정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넓게 더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전부 내려주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지는 않을까 하나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다 퍼주어서 우리가 마실 영적인 생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의 복음 창고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고 그 수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의 성도들, 아프리카,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와서 받아가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 창고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을 새 몇 마리가 와서 마신다고 바닷물이 줄어들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날아와서 태평양의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줄어들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샘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퍼갈수록 이 샘물은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라. 성탄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하늘 양식을 얻어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누가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나라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54절 말씀해 보니까 각국 백성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57절에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얻으려고 다 찾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복음 창고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영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 보고 나오라고 합니까?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이면 누구든지 와서 어떻게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무료로, 공짜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천국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날입니다. 요셉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의 복음 시대는 훨씬 더 풍성한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한테는 찾아올 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식값 바꿀 무엇인가를 값이 될 만한 것인가를 들고 와야만 했습니다. 육신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짜로 누구든지 제공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배운 자도 하늘 양식을 얻으러 나와야 됩니다. 지식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는 더더욱 나와야 됩니다. 흑인도 나와야 되고 백인도 나와야 됩니다. 노인도 나와야 되고 아이도 나와야 되고 남자도 나와야 되고 여성도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도 나와야 되고 형제도 자매도 나와야 됩니다. 먹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도 양심이 불안한 자도 나와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자도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 창고는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저장하고 있습니다. 80억, 100억이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복음 창고에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불안과 고독과 걱정보다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게 저장된 곳이 복음 창고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나와도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하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힘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하늘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에게 나와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힘과 평안을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지상에 예비하시는 복음 창고입니다. 지상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요셉의 창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열어야 됩니까?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든지 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어떻게 불렀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할 정도로 교회를 통해서 생명 양식을 공급하고 양육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하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다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합니다. 하늘 양식은 현대가 삼성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복음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근의 때에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늘 양식이 무한정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공짜로 제공하였듯이 세상을 향하여 이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약한 갈릴리 어부 12제자, 70인 제자, 초대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얼마나 약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꼭 오늘 기억합시다. 천안 말구유에서 가장 복되고 보배로운 복음이 보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한한 하늘 양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나올 때 문을 활짝 열고 제공하여서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하늘 창고, 복음 창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을 주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